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종류대로 창조를 해 주셨는데, 생명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또한 조건에 따라서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의 병이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궤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위궤양, 이게 소위가 헐고 또 심지어는 구멍까지 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병인데, 그 위궤양은 동물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궤양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바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이 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성대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 내일을 더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잘 것이나, 바로 그 의식주의 문제. 이 문제는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동물들은 그런 주어진 환경, 먹을 것을 찾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 그만인데, 사람은 오늘 먹을 것 말고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일 입을 것을 걱정하고 내일은 어떻게 따뜻하게 하루를 더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 본성 때문에 바로 그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내일을 예측하고 미래를, 오늘의 그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을 계산하고 내일을 바라보지만, 그 내일을 바라보는 능력이,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완벽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단체에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작년에 한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떤 거냐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의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그 전체의 30%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 근심하는 것이 12%.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 잡동사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까지도 근심하는 것이 10%. 결국 정작 근심해야 될 문제, 걱정해야 될 문제, 정말 필요한 걱정은 뭐냐면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 8%마저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근심은 다 헛된 근심이라는 말씀. 어느 것 하나 올바로 되돌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헛된 것, 있지도 않는 것,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집을 찾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는 불확실하니까,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좀 용한 사람이 나의 내일을 좀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그러면 좀 마음 편한 것 같지요. 그러나 나의 내일을 말해주는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다 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근심, 염려, 걱정을 다 나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창조주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는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에 쌓여서 위궤양 걸리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는 것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병이 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봉독한 본문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근심과 걱정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겠구나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반증이 뭡니까? 암을 이긴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어? 암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니 어떡하지가 아니라 암, 네가 나에게 도전했어? 어디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 암과 함께 싸우는 때 암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근심은, 걱정은 오늘 지금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두 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는 게 또 염려예요. 근심이 없으면 근심이 없는 게 또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하면 왜 이렇게 아무 일이 없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오늘 이렇게 나에게 걱정 근심이 없이 평화롭기만 하나?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없어도 염려를 사서 하는 게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심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근심이냐? 바로 거룩한 근심.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너희가 병들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한 근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람인 것 같지요. 가장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도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또 어떤 것은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걸어 다니기도 해요. 또 며칠만 돌봐주면 자기의 새끼를 찾아 나섭니다. 길어봐야 몇 개월, 며칠이면 모든 동물들이 다 새끼들이 자기 알아서 걸어가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나 돼야 겨우 서서 걸음마를 합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게 한 살 1년 그 앞뒤로는 모두 다 걷긴 걷더라고요. 근데 그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서서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걷는다고 해서 자기 먹을 것 스스로 찾고 자기 할 길을 합니까? 결코 그러지 못해요.
여전히 기저귀 차야 되고 우유 먹여줘야 되고 이유식 해야 되고 늘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30살, 40이 돼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다윗도 그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눈에 보이는 한 여인 때문에 그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결국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 나는 곤고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와 은혜대로 교리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서 속에서 살아나는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근심,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며 범죄할 죄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바로 그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라고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바로 그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하는 근심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군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정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심지어 속이 다 시커멓게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목사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나 자신을 위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스트레스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근심, 성도를 위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근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을 듣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삭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성도님들은 꼭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꼭 하고, 가지 말라는 길 꼭 가고 해서 더 염려하고 하고 더 근심하게 하고. 바로 목사님들이 받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바로 그러한 염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스트레스입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도 그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근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하는 근심,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근심, 바로 그 근심을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나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아니 그 길 말고 여기 조금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오른손 뻗고 옳지 왼손 뻗고 한 번만 더 하세요. 아니 숨을 그렇게 쉬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처럼 흡하 하면서 좀 더 힘내세요. 그러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어떤 하나라도 던져서 그 사람을
아니, 심지어 내가 수영을 못해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손을 내밀었고 얼마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니, 나는 안전하니 그저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그러면 살지도 모릅니다. 믿으면 그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정말 이 안전한 포구에 있는 내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거룩한 근심을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멍청하게 누가 속옷 달라? 속옷 겉옷 다 벗어 무조건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손잡으니까 그래 생각 없이 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바로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라도 가주라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그저 생각 없이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염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근심 말고 거룩한 근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어떤 자식들을 효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저 때때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집 사드리고 하면서 쓴 거 다 했으니 평안히 사세요 하는 그러한 자식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편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실까?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늘 시선과 뜻을, 마음을 부모에게서 놓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자식을 우리는 효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일 걱정에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일 일해야 할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일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줄 것이라. 여러분 잘 알고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 걱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셨어요. 내일이 아니라 영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이미 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일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죽게 하는 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한시라도 더 기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예배로 충성할까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한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들 아닙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왜 믿지 못하고 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제 이방인과 같은 습성은 다 버리시고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룩한 근심에 쌓여서 여러분이 영혼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으로 거룩한 하늘연교회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늘 생활 가운데 이 거룩한 근심으로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로 주님의 택하신 성전을 출입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오늘도 평강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찌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